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그 말씀을 복음서를 묵상할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권위에 대항해서 설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믿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값이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그분들의 행복을 더 앞세우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어쩔 때는 자신을 비우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처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giving birth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학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학자들이 왔는데 그분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남편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사람들이 좀 잠을 자야 될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잠을 좀 깊이 잤을 때 천사들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up!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지금 빨리 도망가라. 왜냐하면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킹 헤롯, 이 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힘을 들여서 예수님이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에 다른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없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로 그들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마리아는 자기 아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이비 지저스는, 이 아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걱정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크셔서 이것을 기억은 못하셨겠지만 아마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면 줄수록, 또 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건물을 하나 지었죠. 이 건물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방들을, 모든 공간들을 다 렌트아웃, 임대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딩을 케어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하여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은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하죠. 그런 후에 주인이 한 3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임대료에 자기 분깃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매니저들이 이 3사람을 잡더니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또한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녕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근데 그 아들을 보자 이 사람들이 상속자다. 그의 상속물을 택하자 하면서 그 사람을 빌딩 밖으로 몰아내고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건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이 사람들, 매니저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매니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줄 수 있는 매달 렌트에서 포션을 분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석공이 한 명 있었는데 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돌이 주춧돌, 코너스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선지자들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본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보스가 되리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들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위험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고난받는 데 보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면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면 언젠가 사람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대 속에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들을 것이다 라는 기도 속에서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해를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빌딩의 매니저였다면 그는 어떠한 매니저였을까요? 다른 매니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매니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교만을 더 추구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고 편한 삶, 조용한 삶을 버리시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과 고난받는 그 삶을 선택하셔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매니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매니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그네처럼 이곳을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들을 제가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삶을 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 새 삶을, 새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강하게 세우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 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도 바꾸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또 포기하지 말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삶이 좀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끔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시면서 절대 어떤 값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약간 힘들 때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과 계속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계속 걸으셔서 그분이 부활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죽음에서 다시 새 삶으로 일으키는 모습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 또한 일으키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 매니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니저 얘기 끝에 사실은 예수님은 또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착한 일을 행함, 선한 일을 행함, 믿음직스러움, 젠틀함,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혼자는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에, 또 크리스마스 날에, 그리고 이 시즌 내에 새해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굴로 배울 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은 정말 좋은 매니저였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다. 어쩔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히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열매들, 이 시간 저희에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 성령님의 열매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곳을 나가면서 사역지로 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들을 나눠주고 또 섬기고 또 그 섬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